장 가져갈래. 자, 나머지 친구들은 이따 줄게요. 알았죠? 새 친구. 목사님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따 줄게. 3달란트씩. 네. 요번 컨셉은 막 퍼주는 초등부인 것 같아. 막 달란트 막 10,000달란트 막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왜? 어휴, 아 뭐 좋아요. 많이 있으면 좋지. 또 물가는 또 이렇게 조절이 될 거니까.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학교 가니까 좋죠? 이야, 역시 사랑이 아니라는데. 선생님이 너무 착하다고? 좋은 거 아니야? 그렇구나. 뭐 반어법인가? 아무튼 간에 여러분, 시장 가보죠. 시장에 가봤어요? 아, 골라 막 이러면서 막 물건 팔고 이러는 시장.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뭐 이래가지고 막 파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그 너무 옛날 판매 방법인가? 요즘엔 조금 다른가? 아무튼 시장에 가면 어때요? 기분이 막 사람들이 막 활기차고 시끄럽기도 하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막 희한한 물건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목사님은 그 시장 가가지고 처음으로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성경을 봐? 어휴, 역시 믿음의 아들은 다르네. 개고기를 봤어. 개고기. 개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있는 걸 전 봤어요. 시장 가면요, 평소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뭐 물고기들도 볼 수 있고 내가 먹는 생선을 볼 수도 있고 또 희한한 물건들, 또 희한한 아저씨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막 시끌벅적하고, 그래서 시장은 늘 활기차고 그리고 가면 재미가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장이 등장해요. 어떤 곳이죠? 근데 거기가 시장이 아니야.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다 골라 이러면서 막 물건 팔고, 비둘기 사세요, 염소 사세요, 소 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때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제물을 안 갖고 왔어. 어떡하지? 성전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어디 보자. 누구를 제물로 사는 게 좋아? 예준이 염소 예준이. 아유, 좀 머리가 떠가지고 별로네. 뭐 이래가지고 이 동물들을 골라가지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죠? 싫어하셨어요. 맞아요. 물건 팔고 있는 사람들의 자판, 그렇게 깔고 이렇게 막 물건 거래하고 동물이나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막 빨리 성전에서 나가라고 막 내쫓았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물건이 없어서 화내신 건가? 왜 이게 없어! 막 이러면서 화내신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된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조용하고 하나님과 내가 집중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막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막 이러면서 막 염소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이러면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 마땅한
장소로 쓰임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상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이렇게 소란스럽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내쫓고 화를 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물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굴까? 그냥 상인들이 와서 성전 안에서 그냥 장사 그냥 마음대로 한 걸까? 아니요. 우리가 가는 시장에도 마음대로 장사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자리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그 장소를 사용하는 비용을 내야 된다고. 뭐 상가 번영회, 뭐 아니면 뭐 그 시장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 뭐 사람들에게 돈을 내야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누군가가 허락을 해줬으니까 장사를 한 거 아니야. 근데 공짜가 어딨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받았냐면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돈을 주머니에 이렇게 싹 넣어서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꼬집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장사하도록 허락해서 너희들의 주머니를 챙기지 말고, 하나님은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기도하는 곳이야 라고 그들을 향한 외침과도 같은 거죠. 자, 여러분 영도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간식 많이 주는 곳? 달란트 많이 모아서 달란트 시장하는 곳? 예수님이 장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달란트 하면 안 되겠다, 그치?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되잖아, 그치 얘들아? 달란트 그동안에 모은 거 이제 다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만 합시다 하면 여러분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삐지겠죠? 달란트 시장은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달란트 시장 딱 열었다고 자 목사님한테 돈 얼마씩 내세요, 이거는 아니고, 대신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올해도 여러분들 달란트 11조를 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또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달란트 시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달란트 시장이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달란트 시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간식 주는 곳, 달란트 시장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오는 가장 우선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온 게 친구 만나러, 또 뭐 스피커가 왜 그래? 자꾸 따라하는 것 같아. 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어야지, 뭐 놀기 위해서 또 친구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 성경책 펴서 찾아봐라, 예배를 준비해라,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관할하고 또 백성들에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주머니에 챙기는데 집중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예수님이 막 화내고 막 이러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높여줘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불쾌한 거지. 왜? 상인들은 왜 우리를 내쫓아요? 저 제사장들이 허락해 줬는데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래서 쫓김을 당했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기분이 어떨까? 지가 뭐라고? 이러면서 화가 나 있던 차에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기분이 더 나쁜 거야. 조용해! 어디 성전에서 소리 지르고 그래? 조용해! 막 이러면서 꾸짖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들 하는 행동, 예수 당신도 봤지?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반격을 막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말싸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가 벌어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뭐죠?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얘들아 목사님 얘기 듣고 있는 거지? 19절의 주인공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제 막 화도 내고 막 성전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하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신지라, 시장에 가셨다라는 말 아니죠? 배가 고프시다라는 뜻이에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침 있길래 배고픈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 볼까?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잎사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저주. 예수님 뒤끝 있으신 건가? 기분 나쁜 걸 또 무화과 나무한테 화풀이 하시는 건가? 자,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 18절에서 22절 말씀은요, 성경학자들도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다라고 말하는 난해 구절이에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그런데 더 들여다보면 이 시기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래요. 그럼 예수님 오해하신 건가? 오해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맺기 직전의 모습과 열매 맺은 시기를, 그 시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목사님 히브리어를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두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기예요. 열매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열매를 맺기 준비하는 그 시기에도 무화과 나무에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표시가 있대요. 딱 보면 알 수 있대요. 아직 열매를 맺진 않았어. 그런데 열매를 맺을 만한 그 표시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것조차 없었던 거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표시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될까? 그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잎만 무성해.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믿음 좋은 것처럼 막 행색하잖아요.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와, 저 나무 되게 웅장하고 되게 열매 많이 맺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싱싱하고 건강하구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열매 맺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었거든요.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그들처럼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열매 맺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린 것은 그들을 향한 저주이기도 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먹어봤어요? 맛있죠? 무화과의 특징 알아요? 무화과의 특징은요, 금방 짓무르고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무화과 열매들이 서울로 정말 특급 배송이 아니면은 판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 물론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돌감람나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그 무화과는요 열매가 오래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저주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무화과는 그런 저주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 교회 다녀요. 영도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큰 교회인데 영도교회 다녀요. 자랑할 게 아니라, 겉모습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놀라지도 않아. 이제 소리 질러도 아주 바람직합니다. 알았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영도교회 숲속샘터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어떤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자랑하고 번지르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장쌤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